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점심 식사 후에 좀 어떠세요? 컨디션이 괜찮으세요? 저는 긴장이 돼서 밥도 많이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이렇게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나오신 것도 복되신 자리이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따뜻하게, 밖에 추우니까요, 따뜻하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은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더러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되기도 하고 또 수없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를 해도 더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기도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에 한번 우리의 뭘 길게도 아니고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본 시간이 많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많았습니까? 저 역시도 스마트폰 볼 때도 많았던 것 같고요, 어떤 날은 기도할 때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내용 저 내용 알고리즘 따라서 보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고요. 그런데요, 정작 우리의 기도의 무릎은요, 10분조차 기도하는 무릎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급한 일이 생기면요 사람을 먼저 찾고요. 우리 지난주에 아사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 찾아가서 의지하는 그 아사 왕의 모습도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돈을 먼저 계산하게 된다고 하고요. 기도의 골방으로 먼저 달려가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기도를 참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기도의 줄이 다 끊어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다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처방전을 통해서 식어졌던 가슴에 기도의 불이 다시 붙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처방이 뭔가 하니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할 당시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했던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가장 암울했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연 그런 지도자이고 용도자이며 또 평생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순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시점에서 나 이제 은퇴하니까 좀 쉬겠다, 또 낚시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동안 사역하느라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해도 되겠다라고 다니겠다라고 해도 누가 하나 뭐라 할 사람 없을 정도로 사무엘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가 하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요,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기도를 멈추는 것을 단순한 휴식이나 또 게으름으로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규정을 짓는가 하니까요, 바로 죄로 규정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비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흔히 나오는 뉴스 일면에 나오는 사건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강도, 뭐 기타 등등. 또요, 뉴스를 나오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많이 들어왔던 거,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 범주에 들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 태도를 보면서 그건 역시 죄의 범주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를 멈추게 되냐는 것입니다. 기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멈춰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멈춰지는가 하니까요,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없고요, 통장의 잔고가 좀 쌓이게 되고요, 또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떨 때요? 마음이 편할 때에. 그렇죠? 저 기도의 부재는 뭐라고 합니까? 곧 하나님 이제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는 그런 선언과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었고요, 내 힘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고요, 내 자녀도 이렇게 잘 되었고요, 내 통장도 어느 듯 단단히 쌓여져 있고요, 노후도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잘 해왔으니까 그래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수부가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면은 그건 뭡니까? 자살행위입니다. 그렇죠? 성도에게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산소호흡기와 똑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 호흡기를 떼버리면은 당장은 사는 것 같으나 내용은 어떻게 해요? 서서히 질식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작은 시험에도요,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요. 상처가 받아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요.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마음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XX야 해도 어때요? 봐요, 웃잖아요. 봐요.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가 충만히 부어줬을 때, 충만할 때 어때요?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XX야 이런 씨발택시야 해도 그 자동차 박물관 가면은 최초의 택시가 씨발택시라고 있습니다. 절대 욕한 거 아닙니다. 이런 시루떡, 게맛살 뭐 여러 가지 하더라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졌을 때 그런 말을 뭐 별말 아니더라도 상처가 되는 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표기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기도는 사람에게 설교나 웅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표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한 대표 행위인 것입니다. 그 주간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염려, 그리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 대표를 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를 해서 이렇게 아내는 거룩한 대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는 장로님들이 올라오셔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돌아가면서 직분자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사무엘 개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과 같은 바로 기도의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내 영혼의 호흡은 물론이거니와 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함이나 완벽한 문장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간절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서툰 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짧게 아랠지라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은 수백 마디의 미사오구보다 훨씬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는요, 그저 성도를 대표하여서 자신의 연약함과 교회의 소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특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담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는 물론이고요, 모든 성도는 개인 자리에서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도 놀랍게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영적인 공격에 무방비한 상태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영적으로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심 기도 제목들이 매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각자의 처소에서 그냥 한마디씩만 하십시오. 월요일 하나님 이 기도 제목입니다. 아시죠? 화요일 이 제목입니다. 아시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기도 제목이다. 아시죠? 그렇게 읽기만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생명줄이자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나의 기도가 멈춰져 있다면은, 아니 나의 기도가 잠시 정차해 있다면은 사무엘처럼 결단코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대표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취미 생활이 아니라 기도는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고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처방을 뭘 주셨는가 하니까요, 바로 두 번째 읽었습니다. 시작.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지속을 못하는가 하면요, 내 문제는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너무 더디게 느껴지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도전을 주십니다. 상황은 이래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전쟁에 나가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으러 갔는데 광야길에 접어들게 되는데 7일간의 물을 먹지도 못하고 군장을 맨 채로 그렇게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사들은 물론이고 말도 나귀도 다 목이 말라 죽게 생긴 그 상황 가운데에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전멸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니까 왕들은 바로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나 보다라고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겠지만 물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덧붙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래서
아멘. 지금 왕들과 수만 명의 군사들에게는 이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죠. 정말 태산 같은 문제에 맞습니다. 해결 불가능한 그런 재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메마른 사막에 좀 물 좀 채워주는 거 별것 아니겠죠? 또 그 물로 너희를 살리는 거 가능하시겠죠? 심지어 적국 모압을 이기게 하는 거,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어떤 일입니까?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는 확대경으로 보고요, 하나님은 축소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상황은 정말 크게 봐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요만큼 보고 있어요. 목사님, 제 문제는 너무 복잡해요.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 하는데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요, 사람으로도 안 되고요. 너무 늦었어요. 이미 우리는 결론 짓고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땅을 치며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번 어떠실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얘야, 그게 안 되겠니? 내가 홍해도 갈랐고 죽은 자도 살렸고, 아니 천지를 지은 나에게 너의 그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게 뭐 어렵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이 고장이 나가지고 아빠에게 때를 쓰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 애도 그랬어요. 저희 애가 한 번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뭐 크게 다친 줄 알았어요. 뭐 문틈에 막 손이 끼었거나 뭐 어떻게 크게 다친 줄 알고 그렇게 울길래, 아니 뭐야 얘기를 하니까, 아빠 이 장난감이 안 굴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뭐야? 그럼 문제라고 봤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방전이 돼가지고 이제 배터리만 가려 끼워주면은 되는 일인데 이 아이에게는 완전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 아빠로서는 뭐예요? 그냥 배터리 갈아주는 그냥 작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크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배터리 교환하면 끝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태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임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방전은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후략이네요. 죄송합니다. 할지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태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은 작은 일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굳이 입 아프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머리털 개수만큼 다 세밀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다 아시고 맞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방금 읽은 구절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에 35절 말씀 보시면요, 황무지가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겠고 사람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이미 응답으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찍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오늘 37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복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발전소에서는 엄청난 전기를 만들어내고 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까지 전봇대를 통해서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절대로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아니요. 혹은 전선이 끊어졌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위치를 켜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에 불이 안 켜졌듯이, 내 현실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현실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발전소의 전기와 같습니다. 이미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 능력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는 바로 스위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약속만 믿고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겠다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 벌어집니까?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직장은 이렇습니다. 나의 사업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것들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에 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시고 계세요. 누가 이 약속을 믿고 무릎을 꿇을 것인가? 누가 기도로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강력한 세 가지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요, 사무엘의 결단. 기도는 실수 없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며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요, 엘리사의 선포. 내 눈앞에 거대한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에스겔의 법칙.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예비하셨지만 우리가 기도로 그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구하여야 할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영천문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에 이름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도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침묵하면은 하나님도 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애태우고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일하시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바쁘다는 핑계를 내려놓고 하루의 첫 시간 혹은 잠들기 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막혔던 문제가 뚫리고 메마른 골짜기에 물에 가득 차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한 주 동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보면요, 이 설교 내용과 완전 직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찬양으로 한번 이 설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는 소리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니 기도를 계속해라. 우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거나 회피한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부렸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개천에 물이 차듯 내 삶에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스위치를 켜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사무엘의 결단을 통해 기도를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영적인 교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저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눈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서있던 모든 문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얽매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저희에게는 주시기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절히 구하여야 할지라는 에스겔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도록 기도의 스위치를 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쉬지 못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에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기도에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결단코 쉬지 않겠다라는 사무엘의 결단처럼 우리의 기도에 무릎이 쉬었다면,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중단되었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원동력을 지펴주시고, 그리고 내 앞에 수많은 놓여졌던 그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 이제 주님께서는 작은 일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 모든 문제들, 우리는 큰일 같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여 아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그 기도한 제목들이 하나님 더디게 응답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 스위치로 켜짐으로 방이 밝아진 것처럼 내 기도 제목이 현실로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구력도 키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태산 같은 문제를 당신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선포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을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